오늘도 말씀이 계속해서 베드로,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 내용을 보면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3,000명 가까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회개하고 너희들 제사함 받으라. 이게 이제 계속되는 베드로의 이제 설교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설교가 이어집니다. 4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이들이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제사장들, 성전 경비병들, 또 사두개인들이 모여들어서는 이 베드로 전하는 복음을 방해를 합니다. 왜 방해하느냐? 이유를 거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방해를 하는데, 이유가 뭐가 이유냐면 부활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기 부활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걸 싫어한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체포합니다. 잡아가지고는 가두어버립니다.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은 전하지 못하도록 싫어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그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믿는 자가 많으니 몇 명이죠? 남자만 5,000명이에요. 자, 앞에는 3,000명이었죠. 이게 아마 정확하게 숫자를 헤아리진 않았을 거예요. 대략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또 오순절날 모여든 아마 전체적인 그 수의 나름대로 자기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몇 퍼센트 아마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3,000명, 5,00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5만 명인데 거기에 10분의 1이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었다. 이거는 그 당시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지만 그 당시 아니 설교를 한번 듣고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된다. 이거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이게 엄청난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단한 이제 일이죠.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는 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 남았다는 것이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5절부터
유대의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또 누가 모이느냐? 대제사장 그 가문이 다 모입니다. 굉장한 이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또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그 집안들이 다 참여해서 사도들을 이제 끌어냅니다. 거기는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제 묻습니다. 뭘 물어보느냐 하면 너희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 이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섰잖아요. 지금 3장 1절부터 그 안전뱅이 일어난 이야기가 4장에 계속 연결됩니다. 자기들도 이것이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는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뭘 이제 책을 잡느냐? 누가 일으켰느냐는 거죠. 아니, 일어났으면 그걸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방해하기 위해서 누구 이름으로 일어났느냐? 아니, 일어난 것이 중요하지. 누구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은 뭘 같아요? 뭔가 악하고 어떤 그 귀신의 역사 뭐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 책을 잡고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했느냐? 아니, 남인수도 안전병이 일어났으면 그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따져 이제 묻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어거지죠. 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핍박하고 방해하고 좀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거지를 씁니다. 말할 가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답할 그 의미가 없는 질문들을 합니다. 대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이제 의도적으로 책 잡으려고 방해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갔다 왔어요? 감옥 갔다 왔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이제. 의도는 뭐예요? 그걸 싫어해서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건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안전병이를 일으키신 건지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방해해서 절대 이제 더 이상 이런 헛된 거 전하지 못하게. 이게 이제 그들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중단했어요? 계속해서 전했어요? 계속해서.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감옥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전하면 감옥에 또 갈지도 모르고 어떤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이유는 딱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 건 뭐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는 증인이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는 담대하게 뭐 정말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만일 9절이에요.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거기에 그들이 질문하는 목적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베드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그 두 가지 또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착한 일이에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 자기 자식이 그랬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걸 기뻐해주고 참 축하해줘야 될 이 선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오직 그들은 뭐예요? 부활이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 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방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잘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든지 요한은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따라오고 환란이 따라오고 어떤 경우에는 감옥 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이 베드로 제자들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왜 이 담대하게 전하죠? 성령이 충만한 거죠, 내 안에. 아마 자기들 생각 같았으면 뭐 좀 쉬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중단할 테니까 내보내 주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이 질문은 대단한 거죠. 아니 우리가 행한 이 선한 일, 우리가 전하는 이 놀라운 일, 여기 대해서 질문한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반대하는 게 목적인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선한 일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당신들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내가 대답하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또 같은 내용이에요. 앞에서 나온 내용들이죠. 10절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참 대단한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모르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믿지 않는 것이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이야기하겠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났다. 건강해졌다. 자, 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들의 그 잘못된 죄악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의 손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뭐예요? 성경은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늘 우리에게 2000년 지난 우리가 들었을 때는 야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것들까지도 기록이 되고 있어요. 뭐 구약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해서 억지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면 아마 거기에 그 예수 믿는데 좀 사람들이 오해하고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빼버리게 될 거예요. 이 복음서를 의도적으로 또 사도행전 누가가 썼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의도만 가지고 기록했다면 거기에 거슬리는 것은 다 뺐겠죠. 전부 다. 근데 이미 복음서는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사람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방면에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왜 이러지? 뭐 저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저렇게 이야기했다가 그게 서로 이제 뭔가 상충되는 것처럼 뭔가 좀 서로 안 맞는 것처럼 내용이 기록된 것도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 그 기록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의 관점이 달랐던 것뿐이죠. 또 정확하게 초점이 여기 있는 사람이 있고 저기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것은 그냥 적당히 기록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정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오히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베드로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아주 듣기 싫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주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도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럼 지금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의 그 목적이 뭘 같아요?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자, 이 내용은 시편의 내용에 나오는, 제가 이제 앞에서 시편의 인용에 대한 거 여러분 설명했잖아요. 시편 118편 22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의 다윗도 선지자였다, 이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도 메시아를 예언한 메시아 시가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용을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도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베드로가 그걸 다 듣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그 41절까지 앞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이렇게 세를 내주고 가서 열매를 수확할 때에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죽였다. 예수님께서 그 살아계실 때 하신 비유예요. 자기를 위한 비유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집을 지을 때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 그 집에 진짜 기초가 되고 기둥을 세우는 모퉁이에 그 가장 중요한 힘을 받는 그 모퉁이의 돌을 이 그 집을 짓는 자들이 어리석게 그거 버려버렸다는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 유대인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를 모퉁이의 돌로 삼으셨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구원자가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이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앞으로도 오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는 없다.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태어나면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이런 일은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데 이들은 싫어해가 죽이려 하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당신들 한번 봐라. 누가 나면서 안전병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자를 누가 이렇게 세우겠느냐. 자, 앞에 3장에서는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이다. 오직 이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결국은 뭐예요? 이 핍박 중에서도 계속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데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다 보면 참 예기치 않는 그런 고난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뭐예요? 그 고난에서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쓰러지죠. 또 우리가 어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시냐. 정말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뭐예요?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